자,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여정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감사를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하고 계시는지 한번 볼까요? 감사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감사의 여정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여정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처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드는 말씀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옮기기에는 만만치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날들이 많고 또 어떨 때는 결과가 불확실한 어떤 시험이나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끊이지 않는 건강 그리고 경제의 문제 앞에서 항상 우리는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하라 하라는데 너무나 이상적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빌립보서의 내용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이 과연 감옥에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8장 16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자택 감금이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재 그때 당시의 어떤 전통적인 문화를 보면 로마의 어떤 가택연금 혹은 구금 상황에서 이 책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든 자택에서 구금되어 있든 중요한 것은 현재 바울의 현 상황입니다. 바울은 현재 어떤 환경에 있냐면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겁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전체를 보면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했는데 오늘 마지막 빌립보 마지막에 편지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쁨과 감사의 정서가 가득 담긴 말투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심정은 그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절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내 환경이 내 처지가 자택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는 이상적인 이야기죠. 왜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온갖 걱정으로 살아가잖아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왔어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혹시 집에 가스레인지 불을 끄지는 않았을까? 혹시 켜놓고 오지 않았을까? 요즘은 내가 깜빡깜빡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집중하지 않는 게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한 방향만 보고 집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했던 그 바울이 바로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는 겁니다. 마게도냐의 첫 열매가 되었던 그 공동체인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는 항상 루디아의 회심도 나오고요, 감옥의 기적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간수의 구원 같은 은혜의 사건들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바울은 마지막 장에서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딜레마가 시작되죠. 왜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면 기뻐할 수 있겠어요? 주 안에서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보다 더 한 단계 진보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멈춰서요. 항상. 이 단어는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단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된 날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손해와 억울함 속에서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들에게 되묻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다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체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염려할 이유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에게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염려할 일들도 많고 염려해야 될 조건들도 많고 염려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어려움 앞에 서면 감사가 막혀버릴까?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만 눈앞의 부족과 지연되는 것 그리고 실패 그 모든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금세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기도하면 평강이 온다고 하는데 평안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배워왔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 후에도 마음이 쉽게 요동치는 이유가 뭘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늘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반대로 비춰보면 우리의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현실은 늘 짜증이 섞여 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되신 낯선 말들,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기도 대신 근심의 독백들이 이어집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세상 밖으로 나아가면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항상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마음은 근심의 독백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 대신 늘 불만의 목록을 우리는 작성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강의 마음을 지키기보다는 불안이 마음을 점령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형식이 되어져 버리고요. 그리고 예배는 습관이 되어져 버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는 멀게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도대체 뭐가 잘못되어져서
이런 현상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걸까요? 그렇다면 해결의 열쇠는 주 안에서의 삶을 어떻게 회복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해결의 열쇠인데, 그렇다면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는 늘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이걸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회복의 자리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의 자리를 바꾸는 것이 우리들에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울의 첫 문장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 안에서, 곧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기쁨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외부 환경, 그 외부 환경을 즉각 바꾸지 못할지언정 내부의 자리를 먼저 바꾸라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2장 전체의 맥락을 보면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너희 안에 두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그 말을 너희 마음속에 두면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더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속입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 마음 중심에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가끔 어떨 때가 있습니까? 잠깐 눈 감아주세요라고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지금 상황에는요, 예수님이 참 눈치도 없으셔. 좀 눈 좀 감고 계셔요 라고 할 때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거수일투족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두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전개해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내가 소유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늘 간직하고 그분이 말씀하는 그 말씀 가운데 내 마음속에 둠으로 인해서 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있을 때 열매가 맺습니다. 혼자 떨어져 가지고는요 절대 열매를 맺질 않아요. 그냥 썩어져 버립니다. 주 안에 거할 때 기쁨은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연결의 열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바꾸지는 못했어요. 자택 감금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바꾸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그 현실을 보고 있으면 사도 바울은 참 억울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그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는 자유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주 안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운더리라고 하는 그 안이라고 하는 자리를 내 마음속에서는 바꿔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의 모든 은유, 관용,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더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 혼자
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있는 이유와 공동체가 교제를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교제한 가운데에서 그 성장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것들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 그래야지 하나님이 너와 가까이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엄격함 대신에 관용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내 기준이 나는 예스와 노에 있어서 예스맨이다 라고 하면 본인에게만 예스맨이 되면 돼요. 근데 그 예스가 남에게까지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다르거든요. 옆에 있는 분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그냥 그 성도님들에게 전해주면 돼요. 그러면 전해주게 되면 그게 전해주다 보면 어떻게 결국 바뀌느냐? 그냥 그분이 그 사랑을 가지고 그분도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억지로 나는 예스맨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바꾸려고 하다 보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삐뚤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기준이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내 생각에 내 기준이 맞는 거지 상대가 봤을 때 내 기준이 맞는 건 아니에요. 앞에 서 있는 저도요 상당히 예스맨입니다. 정말 노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준이 딱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기준이 있어요. 삐뚤어지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도 만나면은요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결국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하고는 같이 못 놀겠어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볼 때 저 사람하고는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 성도들하고는 내가 같이 못하겠어 라고 마음이 느껴져 버리면 우리는 실패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그게 맞다라고 기준을 잡고 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 그렇다 할지라도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참 같이 하고 싶어 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관용해 줍시다. 한번 옆에 있는 성도를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당신과 나는 달라.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어색하신가요? 어색하신가요? 네, 틀린 게 아니에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 가까이 오기를 원한다면 내가 조금 더 관용해주고 상대를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더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나에게 더 가까이 오신대요. 우리가 가까이 계신 주님을 의식할수록 우리는 내 권리를 움켜쥐기보다는 내어주는 모습으로 가야 합니다. 관용은요 감사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관용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을 딱 보면서 야 하나님의 작품이시군요 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작품들이세요. 네, 하나님은 참 예술가세요. 왜냐하면 각각의 모양대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작품을 내가 보고 평가를 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인데 내가 평가를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어요. 저도 그거 용납 못해요. 몇 호로 만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작품들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결과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신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새벽 아침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님은 늘 아버지를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포커스를 잡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소원했었습니다. 감사가 앞서는 기도는 결과 지향이 아니라 하나님 지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도 결과를 지향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면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지만 응답하실 분의 성품을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십자가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하는 방법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주십시오. 그 죽음 앞에서조차도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내 뜻을 강요하는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정렬하는 신뢰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잡는 겁니다. 7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단순한 어떤 감정의 고요가 아니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 안에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키시리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군사적인 용어래요. 그래서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파수하시는 평강,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러한 마음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복잡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 중심에는 다스림을 받는 샬롬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해결의 방법입니다. 환경의 즉각적인 변화가 아니라 중심의 주권 교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의 주권을 교체하는 것, 내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평강이 우리 마음의 왕자에 앉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감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평강의 주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화목케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런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한다는 것은 그는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근거는 상황 개선이 아니라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에 자녀의 신분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여정들이 사도 바울이 그 얽매임 가운데, 자유함이 없는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던 조건이었습니다. 다른 게 없었어요. 감사의 조건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에도 그러한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의 모습들이 변하고요, 우리의 얼굴의 미소들이 바뀌고요,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준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평가하고 예수 안 믿는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가지고 왜 안 믿어라고 막 이야기하는 것보다 믿을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내가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울까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을 사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안 믿는 게 죄입니까? 죄죠. 신학적으로는 죄죠. 그런데 그들은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게 그들에게는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뭐예요? 자유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심겨주는 것에 있어서 내 기준으로 심겨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최대한 그들에게 베풀므로 인해서 그들이 그게 잘못되었구나, 예수를 모르는 것 자체가 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회개했을 때 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 클립톤 한인 침례교회가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움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기준은 다 다르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주 안에서 거하는 믿음의 반응이고, 그리고 감사는 기도의 태도이고, 그리고 감사는 평강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감사로 시작하고 강구를 감사로 감싸며 또한 사람들에게 관용을 흘려보내는 하루, 그러한 하루하루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바뀌지 않은 현실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붙여보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까우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평강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서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찌하든지 환경이 어찌하든지 친히 다가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마음속에 담아두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겠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한 복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누리시는 우리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할 때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누락되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신 있으신가요? 아멘? 네.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세상 가운데 한다 그래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흐트러진 상태에서 누군가를 돕는다, 누군가에게 손길을 내민다, 그냥 그건 의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형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건 내가 가지고 혼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흘려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그러한 모습 가운데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